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뭐 있다고 내 삶에 이런 시련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또 내 자녀의 삶에 이런 역경과 고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믿은 지 오래되지 않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성경 통독을 하다가 노트를 했습니다. 단어도 설명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의문되는 사항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정도까지 읽은 내용인데 저한테 그 노트를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봐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노트를 받아서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거기 두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먹도록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마귀 뱀의 깸에 넘어가서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었을 텐데
안 만들면 되었을 텐데 만들어서 거기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마치 고개 낚시 바늘에 끼어져 있는 미끼처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참 어떤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바람이 막 세차게 막 붑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데 나무들이 있어요. 큰 나무들도 있고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바람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가지가 많은 큰 나무입니까? 가지가 적은 작은 나무입니까? 네? 어떤 나무가 많이 흔들릴까요? 예,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 불면 큰 나무가 이렇게 위층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서 만일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 그러면 어떤 나무입니까? 큰 나무입니까? 작은 나무입니까? 네? 큰 나무입니까? 작은 나무입니까? 나무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바람이 불면 큰 나무가 쓰러지고 작은 나무가 안 쓰러진다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우리 뉴스 보실 때에 미국의 허리케인, 남부의 허리케인 막 바람이 태풍이잖아요. 그 허리케인이라는데 이거 막 해우리치면서 불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집들이 날아갑니까? 20층, 30층 고층 빌딩들이 날아갑니까? 1층, 2층 저주택들이 날아갑니까? 네? 모르세요? 뉴스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예. 20층, 30층 고층 빌딩은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합니다. 보면 1층, 2층, 3층 이런 집들이 다 날아갔어요. 왜 그런 겁니까? 20층, 30층 건물은요,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만큼 깊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박고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탄탄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층, 1층, 2층, 3층 이런 저층들은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깊이 땅을 파느냐? 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낮기 때문에 바람 영향도 많이 받지 않는다 생각해서 막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넣고 이제 HBM을 넣는다든가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영향은 적게 받는지 모르지만은 휙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산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한 번은 몇 년 전인데 내장산을 갔습니다. 내장산을 갔는데 이제 그 한 달쯤에 태풍이 이렇게 내장산 쪽으로 호남 지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영향을 입었는데 산에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들이 그냥 우죽순처럼 다 뽑혀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적어서 영향을 적게 받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해오리에 뽑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저런 참 마음의 의구심과 불안과 염려가 생기지만은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믿음의 연륜이 작으신 분들은 쉽게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성도들은 상처를 쓰고 주고받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믿었다든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은 그런 상처들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왜 시련이 찾아옵니까? 역경이 찾아옵니까? 그런 생각을 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바람이 몰려오고 뜨거운 태양이 오고 찬바람이 몰려오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싫은 역경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시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매 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요한 빼고는 대다수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순교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저자인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생애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고린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요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뭐 어떤 이런 자기가 많은 시련을 당했던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40년 만에 만난 동문회 친구들이 동문회에 모였습니다. 어떤 자랑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다니는 직장,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가 나중에 자녀들 뭐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서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자랑을 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핍박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고난을 받은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 중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한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랑을 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서로가 분해서 서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 그 이전까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갖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는 그런 삶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표대로 삼았다면, 인생관으로 삼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천국.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그 순간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아,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이구나, 일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나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나 죽게 만듭니까? 내가 병들었다. 아, 그러면 나 곧 죽는구나. 기쁩니까? 슬픕니까? 뭐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겁니다. 바로
그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목도한 순간부터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육체를 위한 그들의 모든 삶의 풋대에서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바꾸지자,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배고픔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더라.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병 들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가 안 됩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하시다가 욕 얻어먹었다.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하나 더 생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 몸이 이렇게 늙었고 힘도 드는데 왜 와서 기도해라 봉사해라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초청을 받을 때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상급을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2주 동안에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사도된 것,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사도이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만일 내 말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다. 내 자랑을 좀 할 테니까 내 좀 어리석은 것 용납해다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소신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간혹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난 이렇게 살리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살리라 했던 그 다짐이 휙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뭘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의 명분 때문에 내 어떤 소신을 접고 내가 생각을 바꾸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분들이 정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바꿨다면 참 사람들에게 도리어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은 자기의 어떤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바꾼다고 자랑한다고 그 자랑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막 높이 올라가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느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을 자랑하고 많은 환난 당했던 것을, 그런 어떤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도 내가 견디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바울 사도가 자랑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사실 자랑이 아닌데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바울 사도가 참 자랑이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자랑할 때 뭘 자랑합니까? 나는 과거에 참 지지리도 못났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존경받지도 못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자랑인 거예요. 나는 좋은 가문에서, 나는 똑똑해서, 나는 공부도 잘했고, 나는 능력이 뛰어났고, 돈도 나는 많이 벌어서 나는 항상 1등했고 항상 부유했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자랑이 아닙니다. 내 삶에 수많은 싫은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 역경을 나는 근거리 이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생애들은 정말 힘든 그 생애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자랑인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그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와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나쁜 사람이고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전한 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저기 아래로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어라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귀가 얇아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겠지만은 이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자꾸 옆에서 어떤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깨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자기의 삶, 자기의 가르침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그러면서 내가 전한 것이 참된 거다라는 사실을 지금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2절 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중매자 역할을 했다. 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일치시키는, 연합시키는, 결혼시키는 그런 중매자였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이다. 엄청나게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단장한 좋은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고린도 성도를 양육했다면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리고 유혹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을 바로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던 하와라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추방되도록 만드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사도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쭉 나가면서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지,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너희로 하여금 도리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이 이들의 게임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신앙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소리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놓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은사를 말하면서 분별의 은사를 말합니다. 분별의 은사.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은 비진리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저 이것 말하면 네네, 이것 말하면 네네, 이렇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판단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처럼 이분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했다면 흔들리지 않나 하는 그런 심지가, 굳은 심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말을 하면서 바로 거짓 사도들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런 뱀과 같은 역할이었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리고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런 참 사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간혹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그 땅 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있는 것을 하나도 두지 않고 다 진멸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이 이제 써놓은 노트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다 없애라고, 진멸하고 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좀 이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 우리 몸의 비유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병원 갔더니 암세포가 하나 생겼다. 조그마한 암세포 생겼다.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영향력 별로 안 미치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놈이니까 그냥 두고 계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암세포가 발견되기만 하면 그것을 제거합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암세포가 커지기도 하고 또 암세포가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어서 다른 부분까지 죽게 만들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암세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전염병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라는 것은 누룩과 마찬가지라서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그 누룩이 그 옆을 아주 같이 이렇게 섞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정복하면서 정복할 때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그 어린 아이든 짐승이든 그 사람들을 용납해 두게 되면 그들의 어떤 풍습과 그들의 종교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너희들이 나쁜 풍습,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전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의 어떤 사람의 관계성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나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나와 남편, 아내,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가족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계인 겁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작은 죄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방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 일을 가만두게 되면, 거짓 사도 그 일을 가만두게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깨었던 뱀에 비유하면서까지도 거짓 사도들은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나 거짓 사도들은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하는 웅변술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 진리에는, 영적 진리에는 무지하다. 이제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보십시오. 자, 큰 사도 베드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어떤 사도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교회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베드로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 베드로가 전한 어떤 사역의 현장보다 바울 사도가 전한 사역의 현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많은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부터 부름받았느냐? 나도 부름받았다. 다메섹에서 나도 부름받았다. 더군다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든 핍박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라고, 정말 나는 어떤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말 주변이 없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내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형 아론을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바울은 능력을 행하고 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바울 사도가 조금 말을 뭔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아덴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다소 성에서 바울이 유대교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 있고 똑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철학자들이 있는 광장으로 가서 철학적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보니까 수평선입니다. 철로가 여러분 계속 수평선을 그리는 것처럼, 철로길을 가는 것처럼 안 맞더라는 겁니다. 자,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하면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부터 논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로지 복음을 선포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불합리합니다.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철학자들 그리고 말 잘하는 수사학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을 수많은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막 풀어냅니다. 사람들이 이성에 설득하고 논리에 설득하고 경험에 설득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로지 복음만을 선포하겠다. 다른 것을 전혀 하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에는 조라다. 그 얘기는 다른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웅변을 통해서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맞는 그런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말이 화려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보다 지식이 적었느냐? 아니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결코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전한 이 말, 또 내가 너희들에게 수사학적인 모든 방법들을 하지 않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록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사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내 설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lin교회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최고 설교입니다. 이거 설교만 들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자화자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처럼 보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지금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기 그들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만일 누군가가 제가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제 말을 따라야죠.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우리 교회가 판단했을 때, 우리 총회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단 사상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 어떤 분이 이제 조금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삐딱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교육전도사님은 주일만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회의하는 경우가 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거기에서는 한 번씩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가 자기 멋대로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또 이제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의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동소이하게 방법만 조금 다르지 신학은 똑같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예정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상은 우리 주변에 우리 교단들, 우리 주변에 우리 교단들은 여기 정릉교회, 서성면교회, 송천교회 이런 교회들이 같은 우리 통합적 교단들입니다. 이제 이런 교단들 목사님들은 색깔이 다 비슷한 겁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어떤 이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지, 만일 어떤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렇한가 하게 된다면 교회가 병들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희생적이며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았지, 사도 자격이 있다면 사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신방을 갔어요. 96년도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때 연세가 84세가 넘으신, 나이가 많이 드신 집사님도 아니세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집사 임직 받으십시오 하니까 그때 자기가 거절했대요. 근데 거절한 그때부터 40년 동안 목사님이 집사 임직 받아라 소리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넘으신 분인데 집사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다 집사되고 권사됐는데 자기는 평생을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문동 저기 이제 이렇게 꼭대기 산, 이렇게 꼭대기 그쪽은 개발이 예전에 안 된 이유가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좀 안 된, 이제 그쪽이 국정원이 보이는 이제 그런 쪽이라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분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밥을 대접하면 젊은 교육자가 안 먹을 것 같아서 나 이걸 줍니다. 그런데요, 그 집 아들이 사바다 망해갖고 어떤 집도 제대로 못 얻고 힘들게 살고 있고 굉장히 아주 궁색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5만 원을 돈을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5만 원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교육자를 대접한다,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인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장들을 섬기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성도들은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거절한 것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베레아 교회, 그 지역의 교회들부터 내가 지금까지도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내 스스로 자비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 내가 아낌없이 받고, 지금도 내가 받고 있다. 내가 결코 사랑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거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신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받지 않음에 대한 것뿐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거짓 사도들의 모든 복음을 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라고 전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시련, 역경, 고난. 그런 중에도 그 사람이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16절 이하로 넘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노라. 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진 핍박과 시련 역경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성도 여러분, 잘된 것만 자랑하고 감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난번 교회에 정말 단칸방에 살면서 남편 돈 벌어오는 것 갖고 내가 살겠다라고 한 권사님, 우리 장순영 목사님 안수 받을 때 그 권사님이 왔어요. 한 거의 제가 이렇게 온 지 이제 만 9년 됐는데 9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여전한. 그분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그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잘하고 있는 종이다, 그리고 너는 잘 가고 있다라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